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 주요 도시를 방문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있는 초고층 빌딩들입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는 828m,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는 555m, 머지않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인류 최초로 1km의 높이에 도달하는 제다 타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더 높이, 더 거대하게 짓고 싶어 할까요? 단순히 건축 기술이 발전해서일까요? 경제적 효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깊은 이면에는 우리가 이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짓고 싶어하는 건축가들이죠. 제 아들이 어릴 때 해변에서 놀 때 보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양동이를 들고 모래성을 쌓습니다. 다 만들고 나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행여 누군가 그것을 부수려 하면 울며 막 화를 냅니다. 어른도 똑같죠. 위대한 기념물을 세우고 세상에 내 흔적을 남기고 내 이름이 새겨진 무언가를 높이 쌓아 올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시날 평지에서 인류는 이미 똑같은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대홍수 심판 이후 약 100년이 지난 때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모든 민족은 노아의 한 가족에게서 나왔기에 언어가 하나였고 서로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시대 가장 큰 뉴스는 단연 홍수와 노아 방주 이야기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주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지개의 언약을 매일같이 부지런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세대, 두 세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건망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홍수의 무서움은 생생하게 기억했지만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무지개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어요. 언제 또 저 하늘 문이 열리고 끔찍한 홍수가 쏟아질지 모른다. 하나님은 분명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굳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손에 쥐어진 단단한 벽돌과 역청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 어떻게 믿어? 당장 내일 물이 차오르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우리 손으로 직접 흙을 굽고 역청을 발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대한 대피소를 만들자. 바벨탑은 단순히 고대인들이 그저 건축 기술을 뽐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거대한 불신의 탑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기술과 내 힘을 더 의지하며 스스로 구원의 사다리를 쌓아 올리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신의 배후에는 늘 그렇듯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죠. 바벨 사람들은 사탄이 강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고 결국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 방향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동쪽으로 갔죠.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쪽 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날 평지에 모인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에게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흩어지라 하셨지만 우리는 싫다.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에 정착할 것이다. 우리끼리 뭉치자. 내 인생의 방향은 이제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주거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 반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안 가겠습니다 라고 버틴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반역의 자리에 함의 후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소위 믿음의 계보라 불리는 셈과 야벳의 후손들도 다 함께 가담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신앙인들까지 함께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3절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당시 그들이 머물던 메소포타미아 평야에는 이집트처럼 피라미드를 세울 만한 거대한 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고, 오늘날의 아스팔트와 같은 끈적한 역청을 강력한 접착제로 사용해서 당대 최고의 첨단 기술로 하늘에 닿을 건축물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 거대한 탑을 쌓은 이유가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게 하여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짧은 두 마디 안에 모든 종교와 모든 인본주의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첫째, 하늘에 닿게 하여. 과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어떻게 해야 하죠? 마땅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탑을 쌓자.
우리의 능력으로 저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영적 실체입니다. 흥미롭게도 바벨이라는 이름의 본래 뜻은 하나님의 문, Gate of God 이라는 뜻이에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바벨탑은 단순한 고층 빌딩이 아니라 맨 꼭대기에 신당을 모셔둔 거대한 종교 신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과 노력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고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수천 년 전 옛날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역사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쌓은 탑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려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을 무시한 채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종교의식으로 천국에 도달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바벨탑이 존재하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그러니 제 열심을 보시고 저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저기 앉아있는 다른 성도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거룩함, 나의 도덕성, 나의 헌신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탑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견고한 성벽을 쌓습니다. 돈이라는 벽돌을 굽고 권력이라는 역청을 바르고 성공이라는 시멘트로 벽을 두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죠. 야,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든든하다. 나는 충분히 가졌고 충분히 안전하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상이고 바벨탑입니다. 시대만 바뀌었을 뿐 인류의 바벨탑 건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름을 내고.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래 피조물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스스로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쉬운 예로 발명가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이 갑자기 발명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삐리삐리 삐리삐리, 당신이 왜 나를 만들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 존재 이유와 가치와 목적은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정할 테니 상관하지 마세요. 삐리삐리 삐리삐리.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왜 하나님이 우리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해야 하지? 이제는 우리가 정한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 온 세상에 알립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쏟아붓고 있는 메시지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신에게 의존하지 마. 네 안에 모든 해답과 능력이 있어. 네가 곧 세상의 중심이야.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 너의 이름을 내라.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하나님 자랑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도 빨리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한평생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남김없이 쏟아붓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 내 이름 석자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려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은 하기 싫어하죠. 자기 이름이 거론되지 않으면 금세 서운해합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 하나 내려고 한평생을 다 흘려보냅니다. 과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뙤약볕 아래서 땀 흘려 역사상 가장 높은 탑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의 눈에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거대한 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탑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너무나 조그만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밑에서 쟤네들이 뭘 저렇게 꼬물거리며 만들고 있는 거지? 하시며 한참을 허리 굽혀 내려와 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3만 feet 상공에서 땅을 내려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빌딩도 그 높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끝없는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랑거리들, 나의 학벌, 내 통장의 잔고, 세상의 명예, 심지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다는 도덕적 선행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바벨 사람들은 자신들이 흙으로 만든 그 보잘것없는 탑을 가리켜 하나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쌓은 이 탑이 우리를 저 높은 하늘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죄를 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완벽하게 죄 없는 깨끗한 상태를 결코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의 대가로 적당한 반성이나 사회 봉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만을 요구합니다. 내가 내일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아무리 평생을 바쳐 공든 탑을 쌓아 올려도 결국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죄인이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우리가 쌓은 바벨탑으로는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기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영광의 보좌를 떠나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마치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고 뛰어가는 아이를 부모가 급히 가로막듯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류가 스스로 멸망하기 전에 개입하셨습니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은 자 우리가 성을 쌓자 라고 반역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 우리가 내려가자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흩으심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보호였어요. 프로텍션. 죄로 뭉쳐서 영원히 망해버릴 인간들을 하나님이 흩으심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산산이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철석같이 의지했던 사업이 흔들리고 굳게 믿었던 관계가 깨지고 내 이름 한번 멋지게 내보려던 계획이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깊이 낙심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무너뜨리심이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탑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달려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헛된 성공을 깨뜨려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에 불평 대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바벨탑을 허물고 계시는구나. 나를 진짜 살리시려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는 각기 다른 언어로 나뉘어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 셈의 자손이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은 셈의 계통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왔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침내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침내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상 또 하나의 바벨탑입니다. 내 선행이라는 벽돌을 긋고 내 종교적 열심이라는 역청을 발라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공든탑을 쌓아도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음을 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노력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끝없이 해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싹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율법의 그 엄격한 요구를 우리 주님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신 그 길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씻어낼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산산히 조각내셨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과 사업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용서받고 지금 당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문제는 나를 새롭게 하는 갱신의 기회요, 훗날 간증하게 될 감사의 제목이요, 더 큰 축복의 문으로 나가는 발판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흩어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사 언제 나가야 되나 날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동서남북 아무 때나 가도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이름 내려고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로열 패밀리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엄청난 신분을 가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마침내 약속하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언어로 그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다 저주받아 흩어졌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 안에서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기 위해 스스로 온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은 바벨에서 무너지고 흩어졌던 온 인류를 오늘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로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시작부터 계시록의 끝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벽돌, 돈, 능력, 인맥, 종교적 열심 그런 것입니까? 둘째, 나는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이름입니까? 예수님 이름입니까? 셋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은혜의 손길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던 그 마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방식과 내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던 그 교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죄를 씻어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내 평생의 자랑으로 삼고 그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바벨탑을 쌓으려는 교만과 자기의와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저희 이름을 드러내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과 지혜와 열심이 구원의 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가 자기 이름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참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에서 흩어진 민족들을 복음으로 다시 모으시고 마침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서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어요. 비전.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영적 바벨탑을 무너뜨려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굳게 붙들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자주 말씀하며 답을 싸우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시는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저희의 계획을 더 믿었고 주님의 은혜보다 저희의 능력을 더 의지했으며 주님의 이름보다 저희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서도 은혜주에 저희 이름 높이고 사람의 인정받으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 돈과 성공으로 인생의 안정을 지키려 했던 헛된 불신의 발표를 이 시간 은혜에 허물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혼란이 올 때에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길을 막으시는데 그것이 저희를 버리심이 아니라 살리심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열심히나 자기를 자랑하려는 율법적인 마음을 버리고 바벨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운전할 때마다 이미 우리에게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닿을 수 없는 하늘을 향해 헛된 탑을 쌓으려 했던 저희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높이 올리는 데가 되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높이 존귀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다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버지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내시는 아버지 그러한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충만케 하시옵시고 우리의 약한 모든 것을 바꾸셔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다스리시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에 닿으려던 우리의 헛된 바벨탑을 허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교만을 꺾어 참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오순절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생명의 통로로 흩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바벨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